네, 사랑의 도구, 사랑의 통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웃는 얼굴로 하시는데 천사처럼 밝고 아름답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개되지는 않았는데 몇 분 새로운 얼굴들이 보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항상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영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디오 방송을 틀어보니까 이렇게 새 아이들이 아빠를 자랑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이 새 아이가 아빠를 서로 자랑하는데 한 아이가 그렇게 자랑합니다. 야, 우리 아빠는 변호사야. 1시간 상담하면 수백만 원 벌어. 그렇게 자랑했어, 열심으로. 옆에 있던 한 아이가 야, 그거 자랑이라고 말하냐? 우리 아빠는 사업하는데 한 건만 하면 수천만 원 벌어. 그러니까 나머지 세 번째 있던 아이가 야, 그걸 자랑이라고 말하냐? 우리 아빠 목사야. 한 번 30분만 설교하면 수십 명, 수백 명에게 돈 거둬?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아주 웃었어요. 근데 거기에 뼈가 들어있어, 뼈가.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풍자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참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듣기 때문에 변화가 적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맞는 말씀은 아멘 하고 받지만 좀 불편하면 거부하거든요. 또 컴플레인도 하고. 이게 자기 중심적인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죄성을 에레미야 선지자가 고발을 했어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 에티오피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얼굴이 까맣죠. 그 까만 피부를, 그 색깔을 변경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표범의 그 반점, 까만 반점을 변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만일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자기 중심적인 죄성에 강한 너희들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는 것이 에레미야의 안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고발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애쳤던 이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외쳤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성령님께서 이루신 거대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변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령님 오시면 변할 수 있어요. 이 아침에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가 받아야 될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감격함으로 이 사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참 말이 3,000명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에 교인이, 우리 교회 한 달에 교인이 100명만 등록해도 얼마나 바쁜 줄 아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새가족반 만들고 또 세례 교육 시켜야지, 새가족반 공부해야지, 목장별로 분류해야지, 전도별로 분류해야지, 또 새로 왔으니까 다 신방해야 되잖아요. 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런데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3,000명이 세례 교인으로 불어났으니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이제는 120명이 되었던 교인이 3,12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3,120명의 새로운 공동체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시작했을까? 이 궁금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될 모범이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신앙생활의 첫 번째 내용이 41절, 42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첫 번째 초대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배웠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말씀을 열심으로 배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말씀을 배우지 않고 영적인 체험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의 뼈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뿌리입니다. 말씀의 뿌리, 말씀의 뼈대 없이 그 위에 체험만 쌓아가면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기도만 하면 산신령이 되고, 기도만 없이 하나님 말씀만 공부하면 머리가 빤질빤질한 머리 없는 사람이 된다. 제가 차마 말은 못하고 머리 없는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양자가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부지런히 배우고 은혜를 체험한 기도도 부지런히 이렇게 잘 균형을 잡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3,000명의 새 신자들, 성령 충만의 은혜에 만족하고 있지 않았어요. 신비적인 체험만을 즐기고만 있지 않았어요. 이 3,000명의 새 신자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꾸준히 받았다는 것을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들이 수십 년간 끊임없이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이 내용들이 모아져서 오늘날 신약성경 27권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플러신학교에 김세훈 박사라고 전 세계 신약계통의 교수들은 이 김세훈 박사님의 바울신학의 책을, 논문을 봐야 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신학자예요. 한국인으로서 정말 놀라운 신학자예요.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요한복음을 가르치는데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교수님, 사도 요한이 출신이 어부 출신이잖아요. 자라면서부터 어부해가지고 평생 어부하다가 예수님 제자가 됐는데 학교 다녀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과 유대 신학과 그리고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 신학을 포함한 엄청난 요한복음을 쓸 수가 있었나요? 좀 답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선교사님, 선교사 때였으니까, 선교사님, 사도 요한이 아는 말씀을 가지고 60년 이상 강의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설교해서 드디어 이 성경을 만들어냈는데 이 요한복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보통 박사학위 3년이면 하나 쓰거든요. 60년 갈고 닦아서 썼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설교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으로 성경 27권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님. 얼마나 오래 교회 생활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체험을 많이 했느냐, 그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웠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5대 사역 아세요?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 예수님의 5대 사역을 설명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직분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체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단 종파를 대응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다 뽑아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저 이단은 저렇게 사랑이 많고 저렇게 전도 열심히 하고 저렇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데 거기에 진리가 있는가 봐. 이단을 대응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 말이죠. 이웃을 전도할 말씀이 훈련되어 있습니까? 전도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따라서 경건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까? 바른 생활,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목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 이건 양보할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양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초대교회는 나누는 교회였어요.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교회였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 이 교제라는 말, 본문에 사용된 그리스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공동생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연보, 헌금이라고 하는 단어로 또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제가 있었다는 말은 초대교인들은 물질과 소유를 서로 나누는 공동생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뗀 것입니다. 밥 한 끼 나눠 먹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마음이 가야 되고 물질이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공동생활을 했다는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칭송을 받은 이유, 칭찬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처럼 마음을 나누고 생활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생활 때문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44절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이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이 철학자 칼 막스가 실패한 공산주의 철학을 만들었잖아요. 이 실패한 공산주의 철학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동구 유럽의 소련으로 해서 이 중공까지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습니까? 볼셰비키 혁명 통해서 무수한 사람이 죽고
아직 그 잔재가 북한 땅에 남아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들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유재산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초대교인들 분명히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자기 집에 오도록 초대해서 떡을 떼며 가정교회로 모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가정교회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거의 300년이 지나도록 AD 313년까지 교회 건물이 이 지구촌에 없었거든요. 하나도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300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그 뒤로 교회 건물을 하나둘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모두 다 가정교회였어요.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초대교인들은 때때로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와 귀중품들을 자발적으로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인들의 교제였고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모라비안 교판에 후터파 형제단이라고 있었어요. 이 후터파 형제단이 공동생활을 했는데 재산의 공동 소유를 인정하는 사람만 멤버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이상적인 모임들이 시도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이 실패하죠. 잘 안 돼요. 이때 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공동 소유가 실천될 수 있는 중요한 3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되면 공동 소유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두 번째는 종말을 믿어야 돼요. 우주적인 종말과 개인적인 종말을 믿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지금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이 돼야 돼요.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은 내가 곧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종말의 확신이 있어야 이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는 이 공동 소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런 종말론과 함께 더불어서 은혜가 충만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자발적으로 궁핍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한 자비함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에 간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예수님의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의 핵심은 무엇냐? 부자가 소유한 재산에는 거짓 나사로에게 나누어 줘야 될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 비유의 핵심입니다. 부자는 그걸 몰랐어요. 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 소유를 더 잘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를 하나 더 짓고 아니면 은행 어카운트를 하나 더 열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자손까지 잘 살자. 이것이 부자의 생각이었어요. 단순한 생각이죠. 몰랐던 게 뭐냐? 자기 집앞 문간에 거지로 살고 있는 이 부자의 나눠줘야 될 몫이 자기 재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상파울로에서 고아원을 오픈했어요. 그리고 어떤 안수 집사님에게 고아원 오픈했으니까 좀 도우세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왜 고아원을 오픈했어요? 가난은 나란 임금도 감당 못하는 법이에요. 그럼 끝까지 안 돕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궤변으로 회피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 돕는데 전 세계 사람을 도운 게 아니에요. 제한된 3년 반 동안에 만난 사람만, 그리고 그 제한된 장소에서 주어진 기회 동안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전 세계로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 도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장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동안에 만나는 사람에게 하라는 이야기죠. 초대교회는 이 일을 잘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 교회였어요. 기도에 전념했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을 때 이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고 기도회입니다. 기도 공동체로 모였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기도에 대한 교훈을 많이 받았어요. 기도는 성도와 교회의 생명줄입니다. 여자가 임신하면 아이의 엄마 뱃속에 아이가 생기죠. 근데 독립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아이는 독립적으로 생존하는 것이 아니고 탯줄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존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독립적인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어 생존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된 탯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약화되거나 기도가 끊어졌을 때 영적인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의 약화는 신앙생활의 약화입니다. 그건 그렇게 돼 있어요. 왜요? 탯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선이 끊어지기 때문에. 오늘 현대교회 문제는 바쁜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바쁘다 바빠. 그렇죠? 빨리빨리. 그것 때문에 뭐 또 이득 보는 것도 많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그러지를 않아요. 바쁠수록 가끔은 사막에도 좀 가세요. 사막에. 가까운 데 사막 많이 있잖아요. 바쁠수록 황막한 사막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니면 산에도 좀 들어가 보시고.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므로 교회가 부흥되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깊은 기도입니다. 잠깐 앉았다 일어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게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삼하고 깊게 들어가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미국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깊은 기도의 사역자들이 필요해요. 러시아 정교의 사제들이 기도가 실증이 나가지고 긴 두루마리에다가 기도 제목을 수천 가지 적어놓고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하나님 아셨죠 이거? 아멘.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빈말이 아니고 들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깊은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기도. 그건 잠깐 앉았다 일어난 기도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기쁨이 있었어요. 본문 2장 46절의 말씀 보니까 이 초대교회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두 번째가 뭐죠? 사랑과 희락에.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기쁨이 없고 옆에서 찬바람이 쌩쌩 불면 은혜 받은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받았다고 막 이야기하는 분에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 뭐예요? 당신 받은 은혜 가짜야. 그러면 부족합니다. 그럼 진짜 은혜 받은 거고, 뭐야? 그리고 화내면 가짜야. 맞는 것 같죠? 성령 충만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겸손해지거든요. 성령 충만한 거룩한 영이 내게 임하기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교만하고 고집세고 이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섭섭하고 얼마나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할 때 부족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난 자와 같다. 죄인의 괴수라고, 그것도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이 회람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에다가 써가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말 한마디 듣고 화가 나가지고 그건 진짜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말은 안 하지만 다 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삶, 기쁨이 있는 가정, 기쁨이 있는 교회,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도 잘 안 되거든요. 얼굴이 좀 두꺼웠으면 좋겠는데 조금 안 좋으면 금방 얼굴이 표시가 나요. 50이 되면 얼굴 표정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우리 연약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은 기쁨이 넘치는 삶, 기쁨이 있는 가정, 기쁨이 있는 교회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 삶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즐거움이 있어야 교회가 성장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교회는 웃기만 해도 부흥된다. 아주 진리예요. 플라이 이광열 교수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다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교회는 웃기만 해도 부흥된다. 진리라고, 진리. 교회가 긴장하는 분위기가 있고 사람 만나면 거북스럽고 그런 사람이 여기 앞에 앉고 저 뒤에 앉고 이렇게 있으면 교회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 두 사람 사이만 압니까? 벌써 소문이 쫙 퍼지는 것이죠. 다 알아요. 서로 말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교회가 냉랭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많아지게 되고. 우리 교회는 즐거움이 가득하고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소문이 나야 돼요. 초대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이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으니까 교회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꼬마 때 교회가 시골에 있는데 한 1km 정도 되는데 날아갔어요. 그 노란 구리동전 1원짜리 이런 거 들고 주일학교 때 헌금하잖아요. 이거 들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기다리고 사모님이 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국수도 말아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그러니까 꼬마니까 뭔지는 잘 모르지만 교회가 좋아. 그냥 막 달려간 거예요. 걸어간 적이 거의 없어서 항상 달려갔어, 교회까지. 그러면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려고 하는데 부담이 생겨요. 오늘 또 만나야 되나? 이거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영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집집마다 돌아가며 애찬을 나누고 기쁨에 충만하고, 우리 목장들도 어떤 목장들 보면 그날이 기다려진대. 제가 다 듣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8분들 여기 다 계시죠? 다 들어요. 어느 목장, 아유 가고 싶어요 목사님, 그날이 기다려져요.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다 듣고 있어요. 그런 목장이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성전 예배, 가정에서 기쁨의 애찬, 건강한 모습, 건강한 교회 모습. 교회가 부흥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열정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의 열정이었다.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랬어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찬송하기를 소원하게 되죠.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우리 교회도 가끔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누가 어디 와서 또 와서 기도하고 가세요. 기도하고 싶은 열정, 찬송하고 싶은 열정, 예배드리고 싶은 열정, 이것이 교회를 부흥케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찬송을 소원할 때 영혼이 살게 되죠. 그런 찬송 중에,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날 순간에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몸은 아프고 자녀 문제는 그대로 있고 사업에 부진한 부분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평안해, 걱정이 안 돼. 그게 성령님이 만져주셔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다 경험하셨죠? 아멘? 할렐루야. 그런 임재를 늘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교회가 부흥된 세 번째 이유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은혜에 충만한 교회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 기뻐하니까 소문이 났어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칭송을 받은 결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칭찬받고 좋은 소문 나면 전도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도 부흥되려면 사랑이 많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 소문이 자꾸 나야 돼요. 제가 제일 두려운 말이 무엇인 줄 압니까?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성도가 우리 교인 집사님이나 누구에게 그 교회 가봐도 돼요? 그저 그렇지, 다 교회가 다 그런 교회들이지 뭐 별거 있나? 우리 교회 와도 뭐 그저 그렇지, 다 똑같아, 아무 데나 택해. 그러면 교회는 끝장난 거예요. 이거 해석 안 해도 되죠?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목사님 키는 작지만 그래도 진실해. 말은 좀 외국에 살아서 떠듬떠듬 하지만 그래도 말씀 전하려고 애써. 괜찮아.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권사님들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교회 좋아. 와 봐, 한번 와. 그러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이 기뻐야 돼요. 교회가 사랑스럽고 예배가 즐겁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 부흥은 누구에 달렸어요? 나의 영성에 달려 있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도 중요하고 우리 중직자들도 다 중요하지만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장로님들 좋습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좋습니다. 아멘. 좋아요. 보세요. 한 분 한 분 뜯어보세요. 마음들이 다 착하셔. 고집은 조금씩 있지만, 근데 그 정도의 고집은 저도 있습니다. 우리 전승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요, 근데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필요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목사님이든 장로님들이든 인사치레로 딱 한 번 방문하고 끝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계속 오시지, 집사님들 계속 오시지.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그래 또 한마디를 더 하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요, 행동하는 성도가 있어요. 행동하는 사랑의 사도가 있어요. 말로 안 하고 행동으로 한다는 이야기. 막 먹을 것도 사오시고, 그냥 한 번도 아니고 막 계속했어요. 그리고 잠깐 10분 앉아가는 것이 아니고 막 2시간, 3시간 앉아서 이야기해주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됐다. 우리 교회 됐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 교회 됐다. 우리 교회 됐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들이에요. 우린 잘 모르지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셔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어느 날 갑자기 된 건 아니에요. 기도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그런 인성과 영성들이 준비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 됐어요. 누가 그 교회 가봐도 돼요? 그러면 얼른 우리 교회 됐어, 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가난한 자들에게 피로를 채워서 나눠주고 공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가정에서 서로 집집마다 모여서 떡을 떼는 기쁨의 식탁의 교제가 끊이지 않고 기도 공동체에 깊은 기도가 있고,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우리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도하십시다. 시간 1, 2분간